7월 19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로 2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 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를 보니 그 형상은 빛나는 녹주석과 같고 네 바퀴의 형상이 모두 똑같으며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바퀴의 둘레는 모두 높고 보기에도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생물들의 곁에서 함께 나아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나아가면 그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멈추어 서 있으면 바퀴들도 멈추어 서 있었다. 또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그들과 똑같이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창공 모양의 덮개 밑에는 그 생물들이 펼친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었다. 이쪽 생물들이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고 저쪽 생물들도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에는 나는 그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힘찬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와도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인들의 진영에서 나는 함성과도 같았다. 그들은 멈추어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드리웠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멈추어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드리웠다.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이에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걸음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후반부의 이 말씀은 1장 말씀의 클라이막스이자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의 형상이 완전하게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환상적이고 너무나 멋진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지요. 우리 어제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이 네 생물과 바퀴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임재의 중심,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실까? 에스겔서 1장의 환상은 바벨론 땅에서 묻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고 움직이신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분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내 삶에 임재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응답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며 그 보좌는 높이 들려 있고 그 보좌에는 인자 같은 이의 형상이 앉아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 계시며 지금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확신의 정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하며 붙들 때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는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바퀴와 생물 그리고 보좌 아래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 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아멘.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보좌는 너무나 독특합니다. 바퀴가 네 생물 옆에 있고 그 생물이 움직이면 바퀴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어서 어디로든지 자유롭게 회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예루살렘에만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만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는 바벨론 땅에도 역시 동일하며 온 세상 어떤 곳을 가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딜 가도 어떤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함을 믿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머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이 보좌는 생물의 영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좌가 바로 영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영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보좌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 어떤 정적인 구조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의 보좌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이곳에도 하나님은 머물고 계시는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수정 같은 궁창과 보좌를 보게 됩니다. 수정 같은 우리가 이것을 상상하면서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아멘.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우리 이전 버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창공 모양의 덮개 같은 것, 이것을 궁창이라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우리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공 모양의 덮개 같은 것이 덮고 있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수정과 같은 빛을 냈다. 수정과 같은 빛을 냈다. 에스겔은 지금 여기에서 정결하고 투명한 그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창공에 높이 들린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언제나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끝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궁창의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에는 나는 그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힘찬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와도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인들의 진영에서 나는 함성과도 같았다. 그들은 멈추어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드리웠다. 아멘. 지금 이 소리가 얼마나 두렵고 위험 있는 소리였는지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힘찬 물소리 같고 천둥 소리 같고 군인들의 진영에서 나는 함성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그 소리는 엄청난 소리였던 거예요. 실제로 볼륨이 높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위험, 그 권위가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이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천둥 소리와도 같고 군인들의 진영에서 나는 함성 소리와도 같은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소리를 듣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소리를 지금 이 에스겔과 같이 그런 두려움과 위험 있는 소리로 듣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보좌 위에 계신 분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진짜 하이라이트죠. 보좌 위에 계신 분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먼저 26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아멘. 우리 이어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에서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아멘. 26절에서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을 보았고 그 보좌에는 사람 모습의 형상을 보았는데 그 보좌에 계신 그 형상의 허리 위쪽에는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싸고 또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그 강렬한 빛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사방으로 빛이 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은 정확히 하나님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자와 같은 형상이 보좌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또 누군가의 입을 빌어서 인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두고 인자,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계신 이 분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죠. 에스겔은 지금 그 구약에 그것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 빛난 광채 가운데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에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아멘. 지금 이 광채가 빛이 나고 있는 그 광채가 얼마나 그 빛이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에스겔은 마치 무지개처럼 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무지개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빛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약속이었던 것이지요.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무지개와 같은 이 빛은 에스겔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이 절망의 땅, 이 황폐한 땅, 완전한 심판의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의 약속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에스겔에게 지금 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지만 경이롭고 그 안에는 자비와 소망으로 충만하며 회복과 또 약속, 언약의 색깔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형상을 보고 엎드립니다. 아무도 주님의 영광 앞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영광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그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이 납작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은 에스겔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심을 증언하고 계시며 그 보좌는 움직이고 그 영은 살아있으며 그 위에 보좌에 사람 같은 분,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으로 인자가 앉아 계신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데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모습을 보게 될까요? 꼭 절망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꼭 고통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배경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기쁨으로 또 감사로 충만한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순간에서라도 그리고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것 같은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분은 여전히 높이 창공에 계시며 그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높고 위대하나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단단히 세워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오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든지 그 영이 이동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보좌의 움직임 따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보좌 위에 계신 사람 모습과 비슷한 형상, 인자 같은 분 앞에 오늘 나는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에스겔과 같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따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 서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가 우리 위에 높이 들려 있고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나에게 그 빛을 비추시며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내 삶의 자리가 어디라 할지라도 내 삶의 걸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과의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인 줄 믿고 붙드는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영광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